예배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가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다니엘서 말씀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을 이제 꿈을 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꿈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금신상이 있는데 정말 그 금신상이 무너지지 않고 영원할 것 같고 정말 강력할 것 같은데 그러한 금신상 앞에서 갑자기 어느 한 돌이 튀어나와서 그 금신상을 때리고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대의 모든 강력한 나라, 모든 권세, 모든 통치보다 뛰어남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정말 우리는 일시적이고 소멸적인 존재가 아닌 그 영혼 가운데 붙들린 존재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살지만은 우리는 그와 동시에 영혼 속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모든 시간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닌 영혼 속에 붙들리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원한 그 모든 것 중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으로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시선을 열어주셔야만 그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시간이 영혼 가운데 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 앞에 나갈 때 먼저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옵소서. 우리의 닫혀진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정말 영혼 속에 거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안에 속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속한 것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 가운데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우리가 확신하며 주님만을 붙들며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주님 오늘 이 시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우리를 은혜의 보좌 가운데로 초청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태초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 중에 거하며 그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속하며 그 주님을 찬송하며 그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바라고 간구하옵기는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닫혀진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막혀진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시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는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의 어떤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대면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이끌림 바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신 성령님시여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그 주님 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흡족히 부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가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은혜의 생수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들이 다시 한 번 더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영혼이오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태어난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심령이 살아남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지극히 큰 분들의 이름을 확신하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바로 이 시간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주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헤세드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지체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네. 간단하게 오늘 조금 마음을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싶은데요. 오늘 설교 제목 혹시 뭔지 아시나요?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 말씀에 대해서 또 묵상한 게 있어서 좀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성경 어떻게 읽으시나요? 성경 하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제가 성경을 많이 읽고 열심히 읽는 거에 대해서 귀감이 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한 가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썼다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숨결로 뿜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책은 단순히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듬뿍 담긴 책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성경의 모든 구절이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책이 쓰여졌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요. 이 책에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실망, 하나님의 애정,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책을 말씀이라고 많이 하죠. 우리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배와 말씀과 기도 그 가운데 정말 어떤 규칙이나 기준이나 근거, 신념이 아니라 이 책을 쓰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고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감동이 있었던 성경 구절 하나 읽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부터 9절 말씀 새 번역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린 아이일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쳤지만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 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제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전쟁이 이스라엘의 성읍을 휩쓸고 지나갈 때에 성읍 빗장이 부서질 것이다. 그들이 헛된 계획을 세웠으니 칼이 그들을 모조리 삼킬 것이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나를 배반하고 바알을 불러 호소하지만 그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못할 것이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가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알려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심하라, 내가 널 사랑한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다 알고 있다. 외로워 말아라, 내가 함께한다. 너의 생각보다 그보다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만났고 너의 모든 순간을 너의 모든 맘을 가장 먼저 함께 할 거야. 내가 널 얼마나 기다리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얻었고 너의 작은 신음도 작은 웃음에도 가장 먼저 널 찾을 거야. 내 사랑아, 안심하라, 내가 널 사랑한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다 알고 있다. 외로워 말아라, 내가 함께한다. 너의 생각보다 그보다 널 사랑한다. 다시 한번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가 널 사랑한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널 알고 있다.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만났고 너의 모든 순간을 너의 모든 맘을 가장 먼저 함께 할 거야. 내가 널 얼마나 기다리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얻었고 너의 작은 신음도 작은 웃음에도 가장 먼저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만났고 너의 모든 순간을 너의 모든 맘을 가장 먼저 함께 할 거야. 내가 널 얼마나 기다리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얻었고 너의 작은 신음도 작은 웃음에도 가장 먼저 찾을 거야. 내 사랑아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날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셨는지
그렇게 마음 아파하셨는지 몰랐습니다.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지금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말씀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당신의 침묵 속에서, 당신의 진노 속에서도 느껴지는 그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당신의 열심과 당신의 눈물과 당신의 애절함,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훈계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아버지 당신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 모든 계명과 그 가르침이 단지 우리를 한 번 더 옥죄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귀하게 받아들이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귀하고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은혜가 아버지 우리한테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단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악쓰면서 그 말씀에 나를 맞추려고 내 의로 삼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로, 사랑받는 자녀로 아버지의 계명을, 아버지의 그 말씀과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 누리고 지켜 순복할 수 있는 그 마음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당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매주의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완전하신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단지 우리의 신념을 강화시키는 그런 근거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아니면 우리를 옥죄는 그 멍에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 말씀에 듬뿍 담겨있는 것을 알고 이 말씀 속에서 당신의 마음, 당신의 사랑을 발견하여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 조명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대로 우리가 순복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정체되는 것에 기뻐하며,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에 기뻐하며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그렇게 아버지 함께 영원한 교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그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기준과 법전 가르침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있고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을 오늘 믿음으로 받아 수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안심하라, 내가 널 사랑한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알고 있다. 너의 모든 순간을, 너의 모든 마음을 내가 널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 때로는 이런 마음들이 내 마음 가운데 진실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참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낙담해 있다면, 혹은 주님,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면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 전체를 통치하셔서 주님, 당신의 말씀으로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그 하늘에서 땅으로 들어오는 그 은혜가, 하나님 밖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실 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우리 햇세드 공동체 지체의 심령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아는 것이, 당신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당신의 공의를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온전한 공의와 사랑의 결집합체인 그 십자가가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박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순간 이 예배 하나님 당신께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십시오. 당신을 신뢰합니다. 주님, 당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 사사기 보고 있죠. 그래서 사사기 11장 말씀 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찾으시는 동안에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 신청 오늘까지입니다. 그래서 수련회 신청 오늘까지인데 여러분들 수련회 신청 지금 또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또 아직 제가 보기에 저분은 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마음이 좀 고민되나 하시는 분들은 아직 신청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오늘까지입니까? 나중에 또 받아주실 거잖아요 라고 한다면 예, 받아드릴 겁니다. 하지만 오늘까지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티셔츠를 항상 현정자매가 너무 멋있게 디자인을 해줘서 티셔츠를 맞추는데 티셔츠를 오늘까지 받아서 내일 주문을 넣어야 여러분들이 수련회 때 이쁘게 입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오늘까지 받는 거고, 두 번째는 저희가 항상 갈 때마다 버스를 대절을 하게 되는데 버스를 몇 인승으로 대절해야 될까를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원수가 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수련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신청해 주셔서 같이 수련회 다 같이 가서 은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가운데 뭐 이런 요청도 있었어요. 우리 기용 형제가 저한테 목사님 일정을 좀 소개해줘서 청년들이 확 올 수 있게 마음을 막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런 일정이 뭐가 있을까 곰곰이 고민을 해봤는데 네, 크라운 해태로 갑니다. 네, 크라운 해태로 일단 가고 저번에 저희 장소가 너무 힘들었었는데 다시 저희 그 크라운 해태로 가고 또 요번에는 조금 더 우리가 말씀을 좀 볼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하려고 해요. 그래서 GBS라고 해서 그룹 바이블 스터디 시간을 둬서 여러분들이 같이 말씀 나누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게 또 그러니까 활동적으로 같이 서로 또 친해지는 시간들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번에 하면서 그 크라운 혜태가 잔디구장이 새로 생겼대요. 그래서 잔디구장에서 뛰어놀고 싶다는 청년들의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오전에 아예 금액을 주고 시간을 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마음껏 뛰어노실 수 있도록 또 장소도 마련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네. 뭐 마음껏 뛰어놀다 보니까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네. 축구하고 피구하고 놀고 네. 뛰어놀 수 있도록 또 해드릴 생각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기도도 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아예 기도할 수 있는 장소 또한 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말씀도 충분히 보실 수 있고 교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련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줌으로만 하다가 가기 전주 금요일, 그러니까 돌아오는 금요일이죠. 그때는 오프라인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밤 9시에 여기 2층 이음채플에서 오프라인 기도회를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기도로 준비하는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수련회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볼까요? 네, 2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 서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며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하였고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네, 이 말씀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기 전에 기영재 저 광고 다 한 거 맞죠? 네, 그래요. 표정이 약간 미심쩍은 표정이어가지고 확인했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사사기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사기 살펴보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게 있어요. 사사기가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 잊었고 그러다가 하나님 기억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평화를 누리고 그러다 다시 악을 행하고의 반복 사이클이 그냥 단순히 반복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반복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악한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라고 우리는 함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이 점차 더 발전해가는 모습을 통해서 심지어 사사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사사들까지도 그렇게 악에 전염되어 가는 모습을 통해서 인간 중에는 사람 중에는 그 누구도 경건해 보이는 어떤 자, 큰 용사 같아 보이는 어떤 자까지도 그 누구도 소망이 없구나.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 보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희망 없고 소망 없는 이스라엘 그리고 사사들의 모습 속에서 그런 그들을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그 흠 있는 자들을 완성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볼 수 있다. 그것이 사사기의 말씀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런 사사기의 구조상 지금 우리가 사사기를 벌써 오늘 보니까 11번째 우리가 함께 보고 있더라고요. 11번째 보고 있는데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마주하게 되는 것은 죄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반복되는 죄악의 시작이 가나안을 남겨두는 것. 우리가 사사기 초반에 봤었죠. 가나안을 남겨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을 남겨두는 것이 왜 그들에게 문제의 시작이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돼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주시죠.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세상 보지 마. 저들처럼 따라가지 마. 너희는 나를 바라보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함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을 남겨둠으로써 이스라엘이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이 거리를 두어야 했던 당시의 문화들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는요 상황과 환경 그리고 문화에 쉽게 영향을 받고 또 그로 인해서 흔들립니다. 우리만 해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어떤 이야기를 할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거에 따라서 내 존재 자체가 휘청거리기도 하고 내 삶과 환경에 따라서 내 기분이 너를 띠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유행, 흐름 이런 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 우리의 생활 양식이 바뀌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마찬가지로 당시 이스라엘도 그러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을 다 쫓아냈어야만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그렇게 남은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의 문화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문화의 영향이 점차 넓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보게 되죠. 그 대표적인 예가 사사기 10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네, 여러분 여기서 퀴즈입니다.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사사기 계속되는 사이클 중에서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요. 여기서만 등장하는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뭘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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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요? 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다른 점은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섬겼던 신에 대해서 그냥 한 신, 한 민족 이렇게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10장 6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의 목록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신의 목록이 어마어마합니다.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 사람들의 신들과 시돈 사람들의 신과 모압의 신과 암몬의 신들과 블레셋의 신들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의 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한 신만을, 한 우상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안에 수많은 신들이 들어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재밌는 것은 이 지금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요, 심지어 이스라엘에게 한 번씩 다 아픔을 줬던 민족들의 신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번에 이스라엘을 다시 지배하게 되는 암몬과 블레셋, 이 두 민족을 보면 이미 이스라엘을 한번 지배해서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안겨줬던 그런 민족들이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시 이 이스라엘이 있었던 시대는 그 민족이 믿는 신, 그 신과 신들의 전쟁인, 그래서 민족이 민족에게 지배를 받게 되면 그 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 상대방 신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그 민족들로부터 자유를 얻은 후에 우리를 지배했던 민족의 신들을 증오하면서, 그 민족과 신들을 증오하면서, 야, 쳐다도 보지 말자, 저 신은 안 되겠다, 우리가 다른 신을, 우리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자, 하나님을 믿자, 뭐 이런 것도 아니라요, 오히려 그 자신들을 정복하고 자신들에게 고통을 줬던 신들을 다시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지배당하고 있었던 그 순간에 다른 신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 민족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 문화에 젖어서 자신들에게 줬던 그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의 상흔이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 신들을 찾아가는 것을, 오히려 더 숭배하고 의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이 몇 개의 신입니까? 수도 없이 많은 신들이죠. 그들을 지배했던 수많은 신들, 민족의 신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단순히 지배받았고 구원받았고 평화 있었고 지배받았고의 반복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은 점차 그들의 문화에 젖어들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에서도 우리는 좀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부르짖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처음에 거절하십니다. 너희가 믿는 다른 신들에게 가서 구해, 난 너희 구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셔서 입다를 세우십니다. 그 장면 속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당시 상황을 볼 수 있는 그 구절을 제가 좀 뽑아와 봤는데요.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오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절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게. 너희가 부르짖는 다른 신들, 너희가 믿는 그 신들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지금 나만 믿겠다고, 나만 섬기겠다고 부르짖는 거 아니잖아.
나한테 돌아오겠다고 부르짖는 거 아니잖아. 너희 지금 그냥 고통스러우니까 이거 해결하고 싶어서 다른 신들에게 부르짖든 나한테도 부르짖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너희의 부르짖음 듣지 않을 거야. 그렇게 거절하시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 증거가 바로 15절의 말씀이 될 것 같아요.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절하신 이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찾아가죠. 다시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고백은 이런 거예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게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좋은 대로 하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만 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른 신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근심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을 눈앞에 닥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존재하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과 나의 주인 되시며 또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거 모든 것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알아 그 하나님 앞에 오직 그 하나님만을 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때, 그래서 지금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구합니다. 이 문제가 상관없이 이 문제가 그대로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원합니다라고 이스라엘이 고백하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으심을 들으시고 입단을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나는 문제를 앞세워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정말 이 문제와 상관없이 그 삶 가운데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죠. 문제를 앞세워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는요, 대부분의 경우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니라 이 문제 자체를 구하고 있는 것,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들이 다른 종교의 문화 속에 젖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왜 그랬을까요? 다른 종교의 그 문화가 어땠기 때문인가요? 그 다른 종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신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정성을 들이는 종교들이었으니까요. 그 문화에 젖어가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하고 동일하게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사사인 입다의 모습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입다는요 큰 용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좀 출생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기생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큰 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길르앗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살 수 없었고요. 광야로 가서 살아야만 했어요. 광야에서 버림받은 자처럼 살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자기와 같이 버림받은 자들이었죠. 그렇게 지내던 입다에게 어느 날 길르앗 사람들이 다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입다를 다시 들어오라고 요청해요. 근데 그들이 요청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암몬이라는 그 민족과의 전쟁을 해야 되는데 큰 용사 입다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라는 이 존재 자체를 그를 원해서, 그가 우리와 정말 함께하길 원해서 그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용사가 필요했던 것이고, 하필 그 용사가 입다였던 것이죠. 그래서 입다 길르앗 사람들에게 같이 들어옵니다. 전쟁, 암몬과의 전쟁 가운데 나가죠. 근데 이 입다가요 광야에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을까요? 그는요 생존하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처셋을 능숙했을 겁니다. 그래야지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입다가야 암몬과 할 때 가장 먼저 뭘 하냐면 외교수를 펼칩니다. 가서 말로 한번 대화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통하지 않자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해야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입다에게 찾아오십니다. 입다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사사기 1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전쟁을 앞뒀을 그때에 입다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동일한 표현이 나오는 사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사냐면요, 바로 첫 번째 사사요, 큰 용사였던 온니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요, 어떤 얘기냐면요, 승리가 보장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큰 용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 전쟁의 승리는 이미 결정되었다, 그것을 의미하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입다가요, 단순히 그 영이 임했으니까 그 사실을 확인하고 전쟁터에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근데 이 서원하는 장면에서 입다가 이방 문화에 깊이 젖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한글로 번역된 성경에는 좀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원어 직역으로 된 걸 가져와 봤거든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히브리어가 되진 않습니다. 자, 우리 한번 30절과 31절인데요.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입다가 여호와께 주시고 주신다면 제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저를 맞이하기 위해 저의 집문에서 나오면 누구든지 나오는 그는 여호와를 위한 것이요 제가 그를 번제로 올려 드릴 것입니다. 지금 보면요, 30절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입다가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데요, 재밌게도 히브리 원어에 보면 맹세를 맹세하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어 명사와 동사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뭐냐면 주시고 주신다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복해서 단어를 하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이 구약 성경은 뭘 얘기하냐고 하고 있냐면 입다가 얼마나 간절하며 불안해했는가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맹세가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저 이거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저 이거 갔다 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생명을 건 맹세였던 거예요. 모든 것을 건 맹세였던 겁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시고 주시면 간절한 겁니다. 승리를 하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 승리할지 아닐지 불안하오니 제발 승리하게 해달라. 입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입다가 어떤 맹세예요? 자기가 돌아왔을 때 나의 집 문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그를 번제로 드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 중에 몇몇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입다가 그래도 유대인인데 사람의 생명을 중시하는 그 율법 몰랐겠냐,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동물에 대한 얘기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다가 분명히 고백하죠. 집 문에서 나오는 그를 드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문제, 당시에 반려동물을 키웠을까요, 안 키웠을까요? 당시에는 동물을 집 안에서 키우지 않았던 문화였죠. 그러니까 집 안에서 동물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뭐 없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학자들의 주장은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요. 또 어떤 학자는 그런 얘기를 하죠. 여기서 그라는 단어가 이게 동물을 위해서 지칭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어의 사용 역시도 동물만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라 사람까지도 포함하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역시도 동물을 위한 제사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번제물을 가르치는 그 단어뿐 아니라 이 다음에 번제로 드리겠다라는 그 고백이 실제로 번제를 드리듯이 그 제물을 죽여서 불에 태워드리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뒤에 이제 결혼을 못한 처녀로 산다고 나와 있잖아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처녀로 산다는 것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정말 죽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처녀로 평생을 살도록 하겠다라는 의미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입다가 딸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이 뒤의 장면에서 그가 딸을 보면서 탄식할 이유, 탄식하죠. 탄식하고 나서 그에게 2달간의 유예 기간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계속 처녀로 살 건데 왜 처녀로서 죽는 것을 위해서 2달간 시간을 보내도록 합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석들보다 우리가 지금 이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냐?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암몬 신인 몰렉, 그 몰렉을 섬기는 방식인 자신들의 자녀를 번제로 드리는 그 문화에 입다가 익숙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 여전히 그의 안에 이 전쟁의 승패에 대한 불안과 불확실함이 있었던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 입다가 자기 안에 있는 그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승리하여 돌아오면 우리 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내 딸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고 마치 다른 신들 중에 하나처럼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무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그것을 대가로 들여서 승리를 얻기 원했던 입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입다의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었죠. 하지만 그들이 알고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던 그 하나님 아니었습니다. 여러 신들 중에 하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성을 들여야 되는 신들 중 하나.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저 다른 신들을 대하듯 동일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 안에 생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는데요. 그 오해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어떤 대가나 보답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그 자체를 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무언가를 원하시는 존재라는 오해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종교는요, 인간들이 무엇을 드리느냐, 어떤 행동으로 얼마의 시간을 드리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매우 폭력적으로 신들을 섬겼고 음란한 행위로 신들을 섬겼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이 신에게 전심인지를 보였고 이 신이 나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신들을 섬겼던 것이 당시의 신을 섬기는 문화였습니다. 이따요 광야로 버림받은 채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살았어도 그 문화를 받았을 텐데 광야에서 버림받은 채로 거리에서 지냈어요. 여러분 거리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소식을 듣고 얼마나 빨리 문화들을 사람들의 모습들을 접합니까? 입다요 당연히 훨씬 더 빠르게 접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입다의 서원 그 맹세가요 그런 맹세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이 전쟁 승리하면요. 어떤 상황이었음에도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음에도요. 승리가 보장되었음에도요.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맹세를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요 살다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과 입다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가장 크게 오는 오해가 뭐냐면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인 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그 은혜의 복음이 자꾸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으로 느껴지고 받아들여진다라는 그런 오해들이 가장 많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조금 더 해야 되고 내가 무언가 조금 더 대가를 드려야 되고 어떤 기준선을 채우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오해들이 우리 안에 자꾸 쌓여져만 가는 것이죠. 어제 이제 저희 제자반이 이제 1학기 종강을 했는데요. 드디어 1학기를 종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1학기 종강했는데 마지막 시간이 이제 칭의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이었거든요. 칭의라는 것이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 것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로 그것을 얻을 수도 없고 아주 작은 퍼센트도 우리가 더하여 얻을 수가 없다라는 그 은혜의 구원의 개념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 질문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의 값없이 거저 주어진 은혜를 그 은혜대로 주어진 선물로 믿고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그 나눔 속에서 저 역시도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삶을 살면서 제가 아무런 이유 없이 거저 사랑받아 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삶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그냥 사랑하신다는 개념이 내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봐 주시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만 된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고 그럴 때마다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과 선물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사랑, 내가 본 만큼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생각합니다. 오해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머리로는 알지만 정말 그 사랑이 내 삶에 지속적으로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그 조건 없는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뿐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경험과 상황, 환경에 갇혀서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그리고요, 주어진 상황과 세상의 방식들, 지식, 사상, 과학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꾸 제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분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분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딱 우리가 아는 그만큼만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영원하지가 않는 거죠. 기쁨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등하거나 더 좁은 무언가가 더 위의 차원의 고등한 거나 더 넓은 것을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다 품고 설명할 수 없죠. 그렇기에 우리는요, 세상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그 경험 안에서 하나님을 자꾸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며 이해하고 해석해 나가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듣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은 내 삶에 이렇게밖에 못 해주셔.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나 봐. 하나님 침묵하시나 봐가 아니라 그런 상황 같은 곳에서도 내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된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알기에 그 하나님으로 나의 삶과 나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요 바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므로 그 알게 된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그 세상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를 그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으로 바라보라.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는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많이 아실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시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죠.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죠. 질문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서도 전능하십니까? 그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하나님, 정말 여러분의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 무엇도 그 사랑 끊을 수 없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왜 세상에서 그러세요? 우리 하나님 너무 쉽게 잊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끊어질 것 같이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요,
지금 이곳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그 삶의 자리에 실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여러분의 삶에서도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자꾸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에 그 하나님을 가두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눈 감고 계신 것처럼, 이곳에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시지 마십시오. 혹 그런 마음이 들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아는 하나님이 제 삶에서도 실제하심을 믿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제가 제 눈앞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지금 저희 감정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좁게 보지 않게 하시고, 제가 수도 없이 고백하고 수도 없이 기도하며 수도 없이 들어온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선한 목자다. 그렇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 하나님 기억하시며 이 다윗의 고백이 매일 매순간 터져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길, 그리고 그 주를 믿는 자들의 그 평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까요? 그래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까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그 사랑 얼마나 라는 찬양인데, 여기 가사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렇죠. 우린 머리로 너무 잘 알지만 그 머리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자꾸 내 삶에서 잊혀지고 내 눈에 보이는 것들로, 내 상황들로 그 하나님이 희석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한 채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채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사기, 그 흠이 있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흠이 있는 자들을 구원해 나가시는 그 열심과 영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우리 삶에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더 알길 원한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갈까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이 가사의 고백이 지금 이 시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고백이십니까? 주님의 사랑이 정말 얼마나 내게 아름다운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크고 놀라운지 늘 생각하며 감격하며 살아가십니까? 저를 돌아보면요, 저번에도 한번 나눴지만 정말 그 찬양 가사의 고백처럼 그냥 세상에 갇혀 현실에 묻혀 살아가다가 어느 날 문득, 아 그치, 주님이 날 사랑하시지. 그냥 그렇게 어느 날 문득 깨달으면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이 찬양과 여러분들의 삶의 간극은 얼마나 되십니까? 이 고백이 주일의 이 예배에서만 머물러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냥 말씀 묵상할 때만, 그때만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간격이 점차 좁혀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놀라우며 날 부욕해 하는지,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고백하는 그런 나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그 주님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고 세상의 말들에, 나의 삶에, 나의 세상에, 나의 상황에 갇혀서 묻혀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과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고백들이 나의 삶에 묻어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정말 이 사랑이 나의 마음과 거리가 멀지 않고 그 사랑의 얼마나 그 사랑의 크고 놀라움이 내 삶에 맞닿아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 현실에 묻혀 세상에 갇혀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일하신 그저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얼마나 부욕해 하시는지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바라보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주님의 실제하심을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부요함이 나의 삶 가운데 늘 기억되며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한주의 삶이 그렇게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를 붙들으시고 그렇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끄러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주님 부담 주십시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이 또다시 마주하며 살아갈 그 일주일은 너무나 복되고 너무나 특별하며 너무나 감사한 한 주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한 주가 아니라요, 주님이 여러분들께 허락하신 한 주이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보내신 그 시간과 그 장소이며 그렇게 그곳에서 여러분은 항상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고 계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주님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한 주간 또 삶으로 나아갑니다. 두려운 것 너무 많습니다. 불안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입다가 한 것처럼 무엇이라도 제가 붙잡을 수 있다면 다 붙잡을 만큼 걱정되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냥 그 한 주간의 삶이 그렇게 두렵고 불안하기에 늘 걱정으로 잠들고 불안함의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도 그 시간도 그 사람도 그 문제도 그 자리도 주님이 그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그 주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임을 알고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안전함을 기억하며 그렇게 문제없음을 기억하며 그렇기에 그곳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그 사람을 안 만나기를, 이 일이 그냥 지나가기를 그저 그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왜 주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을까? 이곳에서 내가 발견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주님의 손길은 무엇인가? 주님이 이곳에서 나를 어떻게 자라가게 하실까?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한 주 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한 주간의 삶,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걱정들, 문제들, 두려움들, 불안함들,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을 그렇게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렇기에 내가 살아갈 그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저 그냥 그 문제로 나를 두려워하게 하고 나를 불안해하게 하고 그래서 피하고 싶은 그냥 그 문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내시고 부르신 자리임을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완전한 것을 주시고 선한 것을 주시고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께서 지금 내게 허락하신 자리요, 지금 내가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고 내가 마주하게 하신 문제임을 기억하므로 그렇게 내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렇게 내가 불안하고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므로 그렇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걱정됩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잠들기가 무섭고 눈을 뜨기가 무섭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순간 또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시간인 줄 압니다. 남들은 다 하고 있지만 나는 못 이루고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하기도 하고, 남들은 잘하는 것 같지만 나는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하기도 하고, 내가 정말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있나 걱정되기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나의 삶에 이 삶이 찾아올까, 이런 문제가 찾아올까 불안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그저 내가 두렵고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에 있음을,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고백하고 내가 믿는다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정말로 실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정말 실수가 없으시고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런 주님을 통해서 나에게 마주한 그 삶을 바라보며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 마주하며 그래서 나를 부욕케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손길을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며 나의 삶을 드리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또 이 예배를 마치고 또 한 주간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바라기는 이 한 주간 우리가 마주할 삶의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저 그냥 내 옆에 함께 하시며 방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가장 귀한 것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분이며 나의 삶의 가장 선한 것으로 완전한 것으로 실수가 없으신 그렇게 허락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불안함들이 있습니다. 두려움들도 있고 걱정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괜찮을까? 내가 이것들을 잘 해낼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아 보이는데 나는 내 모습은 좀 초라한데 괜찮을까? 여러 걱정과 두려움들,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또 한 주를 살아갈 텐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어진 삶이 그저 우리에게 막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던더지듯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1분 1초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 자리요 시간임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을 마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이해하고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그 주님을 기억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세상과 삶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하여 그리하여 그곳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로 말미암아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그리고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에 그 주님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에 정말 그 사랑을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보답할 수 없음을 알기에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그 마음을 담은 물질을 시간을 여러 가지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 기뻐 받아주시고 이 드린 모든 손길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이 귀한 마음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이들이 밟는 모든 땅, 그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도 내던져진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붙드시는 자림을 기억함으로 그 자리가, 그곳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자리요, 그렇기에 나의 심령을 부욕해 하는 자리임을 기억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알고 입술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내 삶에서도 실제하심을 기억하며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게 주어진 세상과 나의 삶을 바라보기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그 걸음걸음마다 풍성하고 분명하게 경험하고 누리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서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몇 분, 또 방문하신 분들 몇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랑 목사님 또 이제 새 가족 이제 안내팀 이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래 등반하는 형제 지체가 한 명 있었어요. 이동익 형제라고 92년생이고 김지훈 이제 형제 GBS로 이제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없죠 지금. 예.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이제 한번 다시금 소개드리고 환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목사님께서 수련회 광고해 주셨으니까 중복되니까 리마인드 겸 요것만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좀 이렇게 인사합시다. 아직 신청 안 했니? 정지하면서 아직 신청 안 했니? 오늘까지다. 어서 신청해라. 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예. 네, 오늘 이제 열차가 떠나면 이제 못 합니다. 물론 이제 탈 수 있죠. 우리는 또 주님의 또 국렬과 자비가 또 풍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주님을 닮아가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결정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서 함께 은혜 누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5번 광고 한번 띄워주실까요? 5번 광고. 네, 원데이 클래스 강사를 이제 모집하고 있습니다. 수련회 둘째 날에 우리 각자 이제 어떤 재능을 가진 어떤 이제 우리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나눠주셔서 우리가 함께 좀 유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1시간에 배우는 러시아어, 뭐 30분 운동 루틴 만들기, 아니면 뭐 이제 뭐 이런 거 있겠죠. 13대 1로 싸워서 이기는 방법, 뭐 이런 거 이제 1시간 안에 가르쳐 주실 분, 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링크 폼에서 받고 있는데 해서 이제 도와주셔서 함께 유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를 마치고요. 각자 흩어져 서서 또 이제 GBS가 또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